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위한 성막 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행군 가운데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배치하고 가장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이 장막 성막과 이 이스라엘의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장막이 외형적으로 갖추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모세가 이 장막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나무로 만들고 쇠를 재련하여 만든 것으로 그 물리적 성격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상징적으로 구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허황된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역사이고 과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2절 이하에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수레로 성막에 이동해야 할 이 기물을 이동하게 하고 소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지휘관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중직들에게 부담이 되는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다른 영적 여러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또 초신자들 자녀를
교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순간순간 상황을 따라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은 레위 지파의 직임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게 배분됩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 이 3대 자손 중에 하나인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손은 수레로 무거운 기물을 옮기는 임무이지만 고핫 자손의 임무는 9절에 보시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은 성막의 법궤와 기구들, 분향단과 금등대와 진설병과 같은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올려서 서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면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에 얹어 끌고 가면 자칫 기구들이 훼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조심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고 메어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루는 모든 기구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분실되면 온전한 성막을 이룰 수 없죠. 어느 것 하나라도 훼손되면 다른 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소 휘장이 훼손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더 중요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된 것이며 성소 안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데 더 가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다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 우리 중직들은 더 많은 헌신과 어려움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가 아닙니다. 현대의 중직을 벼슬처럼 높은 자리인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면 올라가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속하여 타락입니다. 심지어 직분을 돈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현재의 수준과 성도들의 생각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더욱 중직자는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욕을 먹고 때로는 중직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중직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중직자라는 말이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중직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재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중직이라는 말을 해석하여 드리기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어도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모두가 진정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진정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레위인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손해보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사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